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크게 세발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찬송가 3장 드리심으로 주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원근 각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 오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라. 전거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오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네, 다같이 앉아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모든 죄악된 것, 허물진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갔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시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주여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예수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이 시간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원수는 다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들은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종이 예수까지 일어나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종을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하듯이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만 주에 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모든 허물진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자백하여 예수의 피곤을 통해서 깨끗하게 사함받는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여 세상 즐거움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오직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깨닫고 저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도 주님 옆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그릇이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원수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기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지식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자. 하나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세상은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예수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을지라도 그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됨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을 여전히 불신앙 죄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
예수는 죄 없는 의인으로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셨으니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시인하고 예수의 공로를 믿으면 죄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거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것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로 예수의 제자 삼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제자를 삼자. 아멘. 하나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스승이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스승이시다. 하나님은 참 스승이시다. 하나님은 참 스승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스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실 때는 아들이 말씀을 가르칠 것과 그리고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을 다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할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언제 병고침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병고침 받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난 때가 2000년 전이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선지자들은 천사가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곧 찬송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외에 또 여러가지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앞으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품에 계실 때부터 보신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분이 종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찌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을 한 것 보고 배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역사하신 것을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아들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아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명령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친히
보고 경험한 것을 나타내서는 생활과 모든 행섭에 대해서도 모든 행할 일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그대로 당신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행할 일, 도리의 사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를 삼기 전에 당신이 먼저 제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제자가 됐다고요? 아버지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의 사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리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그래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고 짐승들도 여러 악한 짐승이든 여러 짐승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아무도 사람이라고는 인척이 없는 그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도하신 겁니다. 아들이 오셔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들이 할 일이라 이겁니다. 그것을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날 때쯤 되어서 성령님 또 이끌어 가십니다. 누굴 만납니까? 이제는 사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대우할 때는 마귀요. 그리고 사단의 그 본성을 드러낼 때는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시키는 시험을 할 때는 마귀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할 때는 사단인 겁니다. 똑같은 세 번의 시험인데 두 번의 시험은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단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비로소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고 들은 것을 또 가르쳐 주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신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당신께서 자라나신 그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낚시를 하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중에서 세상에 무슨 똑똑한 사람이 있겠어요? 아주 그냥 백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죠. 오직 힘써 땀 흘리만 땀의 대가만 바라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그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런 철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 뭐냐? 철 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직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지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만 있다? 고기 잡는 방법,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심령에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은 들었어요. 양심은 들었습니다. 율법의 양심은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양심적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 다 율법을 정한다고 양심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막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저주하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그들은 행하라, 율법은 행하라 따랐습니다. 율법은 행동을 강조하고 복음은 믿음을 강조한다. 예. 그렇지만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고 믿음 따라서 네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그러니까 자율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자율성. 그러나 율법은 그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자율성이 용납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 바닷가에서 그물 깃고 이제 그물을 내리는 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왜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까요? 그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천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천국 가르쳐주는 교회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천국을 말할지라도 그들은 부정합니다. 어이, 천국이 뭐 어딨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모릅니다. 왜?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쳐도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신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더니 이제 곧 하늘나라에 당신께서 가실 때가 가까우실 때에 제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과연 너들이 나를 얼마나 아느냐 이거 확인해 본 겁니다. 먼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셨어요. 그래? 그들은 그렇게 말하더냐?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곧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곧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아직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가 누구라고 가르쳤어요? 그가 그리스도라 곧 메시아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부활했다고 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한다고 해서 어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도무지 그들의 상상력 가지고는,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율법의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죽었지만은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에 퍼진 겁니다. 그들이 제자 삼으면 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제자 11명은 다 죽임당했을지라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 예수의 제자들이 받은 침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들이 편법을 하고 있죠. 쓰고 있죠. 무슨 편법입니까? 로마로부터 내려오는 교리라고 하는 것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 교리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파문당하고 파직당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장로교회가 만약에 장로교회 간판 들고 장로교 교회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라고 그래요. 감리교회가 감리교회 그 말 교리를 안 따르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겨버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독립교회가 있습니다. 이 독립교회는 뭐냐? 어떤 교단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 하는 것이 독립교회입니다. 큰 교회들이, 독립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비록 장로교회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리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하니까는 그러면 사도니까는 그 다음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이 제자겠네? 아니요. 오늘날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각각 맡은 직분이지, 예수의 제자하면 누구든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싫은 사람들은 성령 안 받으면 돼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를 변화하게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를 통해서 또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니까는 예수님과 다른 분인가 생각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인자로 계실 때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은, 그러나 지금 인자 되신 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아들이 모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당신 자신과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또한 동일하게 오늘날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령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다 성령의 나팔인 것입니다. 성령의 나팔수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에 맹종하는 사람들은 교리를 초월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느냐? 설교를 딱 정합니다.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걸 읽습니다. 초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비록 준비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그 대상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준비를 하되 내가 준비한 대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대로 정확히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감이 되고 또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내게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한다면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한 대로 한다면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내가 사람의 말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영감이 없고 과연 생명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때 그 당시에 사신 말씀이구나. 이거는 아마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고 나에게는 아니라. 아니요. 이거는 누구든지 모든 읽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이 28장 18절에서 2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나 또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쓰려고 할 때에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더 큰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제한된 은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은사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죄물도 그에게 주게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병든 사람을 고쳐서라도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약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주여 나를 일으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오늘 이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친 것을 내가 가서 꼭 전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를 일으켜서 건강하게 해서 힘을 주셔가지고라도 쓰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사는 자에게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또 주여 내가 지금 해외 선교를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에게 물질을 주셔서라도 나가서 선교를 하게 하실 겁니다. 네가 지금 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겁니다.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없어. 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자를 주님께서 불러 쓰시는 겁니다. 바울이 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율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면 멸망하니까 이 나라가 잘 되고 원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쓰임받고 사셨을 때에 오직 가는 곳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런데 어디에 가보니까는 스데바라고 한 사람이 말이요. 나사렛에서 나온 그 청년,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우리 조상에게 말한 메시아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곧 애굽에 있던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낼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바로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너희들이 그를 법없는 자의 손에 내어주어서 그를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다시 살려내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무슨 거짓말이야 하고 돌로 패 죽였습니다.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패 죽였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메섹의 성의 앞에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춰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더니 너무 밝은 빛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앞이 볼 수가 없지만은 자기 이름을 부른 소리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래서 이제 너는 어디로 들어가 있거라. 그러면 내 제자를 보내겠다. 이제 그를 길에서 만났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한 사람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이 다메섹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 그가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자는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지금 주를 섬기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와가지고 지금 다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지금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만나라고요? 아니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거기서 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갖다가 열심히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장이 마태가 있습니다. 그 마태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걸 또 택하여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지금 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배에서 고기 잡는 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 없는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할 때 주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주 그냥 담이야 놀거나 말거나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머리는 비록 좀 안 다뤄지만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동안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 믿고 게으른 사람은 결국 자기 머리 믿고 원수가 방해한다 이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세상 살아가기 힘드는데 자기 머리 믿고 게으르게 되면 제대로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비록 내 머리가 아둔하고 부족할지라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목표한 것도 이루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공부들을 더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가 목표한 것이 이루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도 나를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일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주여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 일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 일이 잘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기도했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사업 성공하게 하세요. 그런데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빠져가지고 아예 주님 멀리 가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걸 뒤집어 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원합니다. 이 일을 성공하게 해줬어요. 기도한다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라 이거죠. 그리고 마음을 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으면은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된다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이 일에 더 바쁘니까 막 계속 바빠가지고 주일도 빠지고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한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사람을 더 쓰더라도 자기를 대신해서 그 사업을 일을 맡기실지라도 자기는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봤어요. 반드시 기도하고 하면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뒤엎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엎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하신다면은 뒤집어 엎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완전히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풀릴 거 하십니다. 완전히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자기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 아직도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자세하게 이것을 가르친다면 그 자손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그릇으로 먼저 사업한다면 그 사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공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겁니다. 기도한다면. 그런데 내가 권하고 할머니가 권하고 또 어머니가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잘됐단 말이요. 목표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동안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가르친 그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기도하고 너도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목표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항상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된다. 이걸 꼭 들려주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특히 부모가 기도하는 기도가 어찌 땅에 떨어지겠어요? 그 기도는 정직하거든요. 진실하거든요. 내 자신의 건강보다도 자녀 손들이 더 잘 되는 걸 얼마나 사모하고 원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도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그 아무도 그 거짓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정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기를 눈물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답해 주시죠. 응답 받은 이후를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1단계에서 잘 됐다면은 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은 그럼 2단계 그 배가 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너는 이렇게 성공했느냐 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줬다면 앞으로 그걸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손대에 가서는 잘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때는요, 원수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 하려면 때로는 병들게 만들고 때로는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지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생활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자손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살고 그 다음에 내 손주들은 대대로 이와 같이 믿음이 유지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를 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암만 피곤하고 암만 병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때로는 고통스럽죠.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오늘 하루 좀 푹 쉬어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교회 간다 이겁니다. 가는 것은 내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 자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나온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승리한다면 자녀 손들이 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으면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도 또 내가 선생이 되어서 그 자손들을 잘 가르친다면 그들은 대대로 자기 자손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땠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어땠는데 하면서 그들은 계속 나의 믿음을 계속 대대로 그들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가 힘들죠. 그 다음부터는 좀 낫고 3대가 내려가면요 아주 그냥
쭉쭉 열립니다. 아주 형통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성공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머릴새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이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이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다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이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이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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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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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네, 앉으세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훈 사님 한 주간도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바 되기를 원하오니 저의 믿음대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성공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종의 가정에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거룩한 뜻대로 주님 앞에 구하는 대로 응답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밤에 연배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이제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자손 대대로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이 유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정말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주심으로 주 예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성들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다 유산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형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진리와서 베풀 거르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자손 대대로 믿음에 끊어지지 않냐고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손들의 믿음이 유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또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의 주 앞에서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곁들이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모든 교회들이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충만함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 전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코 이 나라가 사회주의나 인본주의나 공산주의로 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자유주의와 틀려가지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이래 서서 458장 주의 친절한